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 예배, 오후 우리 수요 예배 2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은 저 혼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함께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허락되지 않아서 저 혼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저에게 응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이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간주하고 나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도둑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의 죄와 허물을 내게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내게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신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요, 새신자 제가 지난주에 새신자들하고 함께 새신자 교육을 하였는데요. 보니까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 얼마든지 주만나교회에서 정착하고 또 환영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새신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주일 예배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아산에 있는 은행나무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대표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려고
가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기대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인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곳을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은행이 지질 않은 거예요. 아주 여전히 아직도 그냥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잠깐 보고 잠깐 산책하고 그러고서 이제 천안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천안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잠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가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걱정, 고민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 부부 내외를 지금에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천안으로 직장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였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라는 기도를 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함께 힘을 더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기도응답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제 아내와 저는 하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씨름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졌다는 것을 제 아내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어요. 욥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씨름을 하였습니까? 친구들한테는 소망이 되질 않았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정죄했어요. 친구들은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정죄되는 친구들을 어제부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천명하면서 오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20절,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욥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보장하겠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 신분에 보장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소 엉뚱하지만 그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강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이 강아지하고 산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 전서부터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그 분리불안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강아지들에게 있어서 분리불안의 증상은 하울링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 울음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꼬리를 계속해서 문다는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왜 이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생겼을까? 그것은 제 아이가 또 저를 비롯해서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이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고 강아지가 낑낑거리고 하면은 또 가서 보살펴주고 또 내려놨다가 다시 우리가 일을 하러 또 이렇게 잠깐 뭐 공부한다거나 할 때 또 다시 강아지를 그 강아지 방에다 내버려 두면은 강아지가 또 낑낑거리니까 또 다시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강아지가 낑낑거린다는 것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 학습이 무엇입니까? 분리불안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분리불안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더 친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더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바람은 강아지가 정리정돈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3살 아이의 뇌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3살적인 지능을 가지고 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아지에게 계속해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는 제 마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아지가 생각하는 친밀감하고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친밀함에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어느 순간에 저를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하고 저하고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친밀감이라는 건데 그 친밀감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밀접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밀접함에 있어서 서로 다가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 눈에 맞춰서 이 강아지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강아지가 제 눈에 맞춰서 친밀함을 제 친밀함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공포감을 주시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 무서움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욥은 23절부터 28절까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젊은 날의 그 발자국과도 같은 그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그 후에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저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히 간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제 아내와 제가 아산을 경유해서 천안에 갔던 그런 과정을 제가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어제 저는 제 아내와 천안을 대표하는 빵집에서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큐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저희가 서울살이와 천안에서의 인연, 동탄에서의 인연을 모든 것을 다 되돌이켜보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서울살이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게 지방살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정말 천안에서의 생활은 힘들게 느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서울살이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서울살이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천안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더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 아내와 큐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천안을 내려가다 보니까 집구하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집구하는 게 당황스러웠다 보니까는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곳에 미부장된 빈 그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곳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들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집에 살아봤어요. 또 제 아내와 저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와 저가 더욱더 깊이 있는 부부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제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문제들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부부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관계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사역자 간의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낯설음이 친밀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입증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잘 모르는 성도님하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밀함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정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에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왔습니까? 오벳 에돔으로부터 있는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듯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런 미친 듯한 춤을 추면서 반응을 하였어요. 오죽하면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길 정도로 다윗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친밀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역대상 16장 7절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항상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죠. 그 여호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찾은 것이죠. 오늘 요셉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피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해짐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욥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이 손을 치워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친밀함이 회복이 됩니다. 이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받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친밀함을 가로막는 긴장감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주만나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 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냥 찬송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것 다시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하시면서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과 또 친밀함입니다. 맥락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초점을 둬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저 혼자서 이런 미디어 기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 제 손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또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역대상 15장하고 16장 말씀의 예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부러운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또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삽과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신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러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씨앗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뿌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다음엔 더 쉽고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수요예배가 정말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예배 드리는 것이 혼자서 멀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참 부단히도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저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관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친밀감이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